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지금 배를 타고 거라사인 땅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영광을 자유들에게 전해라 하시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그 이방인들은 물질이 손실을 혹시라도 볼까 봐 그래서 빨리 이 지역을 떠나시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떠나서 다시 40절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 무리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기다렸다 막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무리 제자 이거를 극명하게 나누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무리로 가득한 교회도 있고요. 정말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 무리로 오는 거죠. 그러나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 뭐예요? 그냥 기다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1순위가 아니에요. 제자는요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고 늘 곁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내 필요에 의해서 가끔씩 우선순위가 예수님은 아니죠. 문제가 생겼든지 시간이 나든지 이것이 1순위가 예수님은 아니고요.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뭐 산이든 어디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제자. 그러니까 무리가 제자까지 가야 합니다. 이들은 다 기다렸어요. 왜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제 제자로 가서 내가 스스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제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 스스로 나 제자 되겠다고 주님을 막 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수지 맞는 게 많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이 말씀 어렵다. 그리고요 이 말씀 때문에 떠나가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말씀을 먹느냐 옥토밭이 돼서 먹느냐 그때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100배의 열매가. 그런데 무리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제자 되겠다고 해서 주님 옆을 따라다니고 함께 해요. 그런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말씀 너무 어렵다. 떡은 안 주고 왜 자꾸 말씀 얘기해. 육적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내가 왔는데 이 말씀 너무 어렵다. 그래도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도 듣지 않아. 요한복음에서 6장에. 그래서 제자들한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를 어디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복인 사람들은요 그냥 내 귀에 맞는 그런 영상을 보고 그냥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떠나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건 힘들거든요. 제자 되는 건 힘들거든요. 내 거를 다 포기해야 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없고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리에서 이제 제자로 영생의 말씀 생명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동영상 금쪽이 요번에 그게 금쪽인데요. 봤는데 이 아이가 좀 지능이 떨어지나 미숙한가 맨 처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물론 이제 왜소하기는 해요. 그랬는데 뭐든지 잘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뭐 도전도 안 하고 아이가 그 4학년인데 예 4학년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다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 삶을 쭉 봤더니 엄마가 무기력해요. 엄마가 무기력해서 그리고 그냥 애를 뭘 가르치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젓가락질을 약간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엄마가 무기력하고 아이를 교육을 안 하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갈등하는 게 싫으니까 4 학년인데 젓가락질을 못 해. 오히려 그 동생은 그래도 나이도 어린데 걔는 도전을 하고 해요. 걔는 그래도 고기 하나 집어 먹는데 얘는 포기해. 그래서 엄마가 식당을 갔는데 "포크 주세요." 그래요. "포크 주세요." 그래서 4 학년인데요. 젓가락질을 못해서 포크를 먹는 거예요. 이 엄마가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인제 어쩌다가 인제 애랑 놀려 그러면은 인제 뭐 배드민턴 하나라도 치려 그러면은 잘 안 되지. 처음에 그거 안 돼요. 저도 운동신경이 없으면 더 안 돼요. 운동을 그렇게 한대 저는. 배드민턴 목사님이 치자 그러고 막 탁구 치자고 탁구 지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게 운동신경이 없는 거거든요. 노력하면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걷기만 해도 저는 되니까 지금. 저는 노력을 안 하는데 근데 그 아이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엄마가 이거 핸드폰 휴대폰 보고 애가 "숙제해야지." 그러면은 "아 지금 하기 싫어." 그럼 저녁 때 뭐 한 3 시쯤 됐어요. 저녁 때 "한 7 시쯤 할래. 7 시에 할래." 그러면 "그래 알았어. 7 시에 해." 아니 그래 갖고서는 저녁 때 와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와서 분리수거하고 저녁밥하고 할머니가 와서 같이 사셔요. 친정엄마랑 할머니가 하고. 이 엄마가 "애야 딸한테 너도 인제 남편 좀 그만 힘들게 해라. 왜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이 엄마가. 애기야. 엄마가 애기예요. 그냥 엄마가 한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하기 싫어. 그냥 애가 하기 싫다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자기 안에도 아이가 있어 가지고 자라나지 않아 가지고. 안 하는 거니까 엄마가 다 해 줘. 밥 해 주고 다 해 주고 저녁 때 남편이 와서 저녁을 해. 그래서 "아니 어머님이 저녁을 이렇게 해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 남편이 해 주는데요." 이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정말 무기력한 거예요 여자가 엄마가. 그러니까 애를요 키우질 않아요. 양육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어요. 무리에 머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짜 사랑이에요. 애를 힘들지 않게 할 거야 나는. 근데 왜 그러냐. 엄마가 적극적으로 끄는 엄마거든요 할머니가 보니까. 그러는데 엄마가 또 직장까지 가. 요양보호사 해 할머니가. 그리고 와 가지고 또 밥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요 하루 종일 TV 보고 누워 있고 그냥 이래요.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가요 적응을 못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유치원 애 같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결국 다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님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목사님의 문제이고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무리로 놔두는 거예요, 무리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개입하고 우린 영적인 거니까 개입해서 말씀 공부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뭐 엄청 잔소리 제가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저도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러면서 가요. 그런데 너무 이 누가복음 들어오면서는요. 정말 근원부터 자세하게 이 의사 누가가요.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또 새로운 너무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저도 막 근원부터 막 이 잡듯이 말씀을 막 그냥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더 근데 너무 이 누가복음은요. 이 본문이 작아요 지금도 8 절에 8 절. 요즘 계속 본문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전 토요일 날은 '하나님 내일 설교를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갖고서는 어떻게 이 설교가 돼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단어부터 해 갖고 정말 막 현미경을 보듯이 영적으로 정말 이걸 왜 기록하셨는지 이거 정말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 제자가요 너무 그냥 이 본문이 작으니까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무리가요 막 환영을 하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문제가 많아. 평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요 간절히 제일 간절히 기다렸냐? 회당장이에요 41 절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해요. 막 간절히. 이 회당장은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거기 회당에서 리더잖아요. 대표잖아요.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무리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그 발에 엎드려 가지고요. "우리 집에 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밥 대접하려고요? 섬기려고요? 아니요. 42 절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요. 죽어갑니다. 지금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어린 것이 지금 아파 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부모 마음이 이 아버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요. 지금 다 녹아가는 거예요. 이 내 체면이고 뭐고 없어 그냥 병을 고치는 사람이니까 그냥 엎드려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막 다 환영하고 막 무리들이 모여 갖고요. 지금 다 치료받겠다고 그래 갖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고로 누가요? 고난이 센 사람이 자존심이고 뭐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의 상황. 아들도 없어. 딸 하나, 그 어린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발 붙잡고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 우리 집부터 가야 된다고." 막 엎드려서 딴 사람들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제 치료받아야지 하고 있는데 먼저 선수 쳐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발을 붙잡고 "우리 집에 와 달라고." 막 간절히 간구하니 예수께서 인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들이요 막 밀려든 거예요. 무리들은요 구경하러도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도. 자기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래? 걔 무슨 뭐 기적도 행하고 그래. 그래? 구경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졸고 자고 그리고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제가 보이거든요.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요. 영적인 상태가 정확히 나와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그래야지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지 목사님이 그 또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지금은 좀 끌어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끌면은 또 자르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그냥 제 열심이 너무 커 가지고 그래 갖고서는 혼적인 좀 상황일 때는 막 끌었어요. 막 안타까워 가지고. 저는 이게 좀 하여튼 열심히 그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하면 끝을 보고 막 이런 열심이 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계속 혼적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좀 많이 성령 충만으로 좀 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지금은 좀 보이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 이거 우리 리더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은 좀 놔둬라 그냥. 지금 놔둬야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사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요. 전에는요 사건이 올까 봐. 우리 성도들이 사건이 와서 고통당할까 봐 이렇게 딸이 죽어가는 사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건이 오면.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사건이 왔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또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회당장이에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생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깨트리려면. 그래서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43 절에요. 어떤 한 사람이 또 나타나. 그래서 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이 딸이. 그래서요 살려줘요. 이 정도의 기적을 체험해야지 교만이 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그만 작은 사건이 왔을 때 납작 엎드려서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의지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센 고난이 와야 돼.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막 고난이 올까 봐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고난이 와도 안 듣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냥 중보하면 지금은 많이 기다리죠. 충보하면 기다리고 사랑만 꾸준히 주면 돼요. 마귀는 떠나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이 이뤄가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해졌어요.
옛날에 막 안타깝고 막 '어떡하나.' 막 해 갖고 자꾸 권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많이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물어볼 때, 찾아올 때, 그럴 때 그때는 준비됐기 때문에 그때 주는 거예요. 지금 배가 불러서 다른 걸로 가득 차 갖고 먹고 싶지도 않은데 뷔페집 데리고 가 봐요. 안 먹어요. 그러듯이 지금 다른 걸로 가득 차 갖고 있는데 막 안타까워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말씀 먹질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사건이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더 안타까우니까 때에 맞게 사건 오면,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 한 리더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는 먼저 내가 다가가지 않을게. 그때는요 막 안타까워 갖고요 계속 불러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지금 계속. 그래서 세워가려고 했어요. 근데 인제 작년부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본인이 준비가 돼야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겠다 너무. 그래서 너무 제가 사랑이 커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내가 이제는 기다릴 거야. 내가 지금 인내하고 기다릴 거니까 나를 싫어하나? 왜 옛날 같지 않나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은 기다리는 거니까 나한테 궁금한 거나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뭐가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왜냐하면 늘 저는 교회에서 그냥 성경 보고 교회에 있으니까 나한테 찾아와. 그전까지는 내가 기다릴게." 그 인내의 때가 또 필요하잖아요. 뿌리가 내려지려면은 그 시간이 인내로 결실하는 거기 때문에 인내의 때가, 혼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쪼끔 어릴 때는요 계속해서 돌봐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근데 또 마귀가 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또 이렇게 할까 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다리고요. 궁금해. 기다리고 그냥 전도사님들에게 또 물어보고 "어떻게 잘 지내나?"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냥 사랑만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되면 어느 날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가 그때 더 섬기고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야이로는 지금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큰일 났다 막 이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막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막 걸음아 나 살려라고 지금 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43 절에요. 두 사건이 같이 나와요. 이에 12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요. 아이 이름이 아니라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12 살. 지금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이 지금 몇 년이요? 12 해. 시비가 성경에서는 중요해요. 시비가 완전수거든요. 12 제자, 12 지파, 12 이요. 이 12 이라는 건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이 때가 이 사건이 빨리,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요. 12해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12해 동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내가 거기에 수저 놓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지만 기다려야 돼. 이게 기다리는 게 또 엄청 힘들잖아요. 아예 무기력해 갖고 또 진리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리더들이, 그러나 알면서 정말 끌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너무 끌으면요. 그러면 자녀들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이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12 해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2해 동안요. 혈루증은요. 이 지금 이게 여자의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월경 기간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딸이잖아, 외딸. 이 아들 하나라도 있으면요 이렇게 간절히 자존심 내뱉기고 이 목수의 아들 같은 이 사람에게 가서 엎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듯이 지금 혈루증이에요. 그냥 다른 병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여인의 피를 질질 흘리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해서요. 사람들하고 가까이도 못 가는 정말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인 거예요. 그러냐 온 모든 것을 다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고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외된 딸이 나오죠. 그리고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둘을 겹쳐요? 지금 야이로 딸 고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이에 끼어요. 이것이요 성경은 다 우연이었고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치료하는 역사하심은요 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외되고 힘든 자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내가 너무 혈류증 여인 같아. 정말 내가 지금 이 죽어가는 내 딸, 이 외딸이 있는 것 같은 이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혼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질 않아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4절에요. 예수의 뒤로 와서요. 그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냥 세상 나라에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자랑하고 살까? 이러고 살아가니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니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야이로의 딸처럼 이 혈류증 12해 동안 이 여인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이 뭔지 알아? 육적인 게 복이 아니야. 다윗의 부흥한 나라가 복이 아니야. 무엇이 복이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복 있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옛날에 부자들이 좋았어.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도 어려워. 이제 이런 세상 나라의 삶을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 안에 세우러 내가 왔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귀찮대 싫대. 나는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나는 목사님 같지 않아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뭐예요.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나라 안 세우신 분 많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서 성경 배워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신약에서는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전이 되었느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려야죠. 그래서 지금 혈루증이 즉시 나았어요. 왜요? 이 여인이요 간절히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일지소천하시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언니 오빠가 믿음이 좋았으면 좀 언니 오빠를 의지했을 것 같아요. 언니 오빠가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자기밖에 모르지 않아. 자기 식구. 그러니까 자기 식구는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동네 살아도요 틀려. 여러분 사랑은요 주님이 들어와야지 해요. 그렇지 않고서요 내 새끼 내 자식 요거밖에 몰라요. 그냥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게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한 거야. 죽게 살기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뭐 환상 이런 거 얼마나 제가 많이 보고 주님의 은혜 막 너무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난 돈은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왜 물질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각오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체크카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호주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체크카드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면은 거기다 이렇게 돈 주고 해서 또 그때 체크카드를 보여주면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툼한 체크카드를 거기서 이제 한 장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써갖고서는 은행에다 제출하잖아요. 체크카드를 흔들면서 너는 여기다 기록해.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니? 그러니까 그때는요 아직 12회가 안 되고 12회가. 그러니까 그때는 물질을 주지 않고 근데 지금까지 작년까지 얼마나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물질이 제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 계속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냥 물질 때문에 하나님 훈련 받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완전히 그걸 넘어서 마이너스인데도 너가 나 사랑하니 하시면서요. 훈련의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도장을 찍었어요. 아 이제 12회가 됐구나. 그다음부터 그냥 완전 자유예요. 여러분 물질은 정말 이제 시험에서 완전히 통과해요. 그냥 마이너스를 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서 지금은요. 이제 물질 우상은 완전히 내려놔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물질이 들어올 때 이제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래도 늘 깨우는 있습니다. 이거 지긋지긋하게 빼놓은 거 다시 들어와서 우상 자리에 또 잡을까 봐. 우상 자리 왜 잡아요? 산당이 있으면 우상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산당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 산당을 부시느라고 굉장히 훈련하고 있어요. 산당. 산당이 없어져야 우상이 안 세워져요. 산당이 있으면요 또 우상 또 잡아요. 근데 물질 우상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산당을 부시는 거예요. 산당이 뭐예요? 내가요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잖아요.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정신을 지금 그래서 지금 산당 부시게 무의식까지 굉장히 지금 저를 다뤄가시거든요. 그래서 힘들기는 해도 계속 날마다 묵상하면서 막 3장씩 2장씩 하면서 그냥 마귀 쫓으면서 지금 산당 그래서 어저께 묵상이 하나님 알겠어요. 2025년은 산당을요 작년까지 막 우상을 완전히 부셨으니까 이제 잔챙이 우상 산당은요 금년 안에 하나님 이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아직 산당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금년에 훈련 잘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선포했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혈류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대가 자꾸 되니까 육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이 때가요 강력하게 왔어요. 12살 12해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때가 있구나. 어저께 제가 선포를 하고 강대상에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때를 내가 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완전한 때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그때는요 우상 산당으로 살지 않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은요 이제 그 믿음을 가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혈류증이 즉시 나서 손만 대도 여러분 이것이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는요 또 다른 영역에서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좀 보면서 갈게요. 이는 이 여인이요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는 이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막 사람들 물이 만지면 안 되거든요. 무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요 왜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이 큰 믿음은 겉옷만 만져도 돼 살짝 예수님 지나가는데 살짝 만지면 돼. 왜냐하면 이 여인은 무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만 만져도 돼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이뤄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정해놓는 게 아니야. 내가 그때까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고집 교만 우상 산당이요 지긋지긋하게 뿌리가요 막 무의식으로 얼마나 깊은지.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의
야이로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막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요 다 허비했어요. 이 의사들이요 못 고쳐 갖고 그 병원에 가면요 고통스럽잖아요. 이러듯이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병이 더 깊어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너무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도 없고 이제 돈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병은 점점 심해지고 죽는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심령이 누구보다도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뛰어와서요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에 그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요 믿음대로 됐어요. 혈로 근원이. 세상 병은요 또 재발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병은 근원부터 마르게 해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돈 있다고 치료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근원이 말라야죠. 근원이. 그래서 우리 동서가 암 수술 받고 잘 돼서 그러고 나서요 믿음을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지금 암으로 대부분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 영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거는 있어요. 뭐냐면 그냥 다른 병원 딱 수술하면 다 끝나잖아요. 치료받으면 수술해서 뭐 다른 거는. 그런데 암은 5년이 있어야 돼.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거예요. 재발하면 안 되니까. 재발하고 막 전이 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5년 동안은 의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더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그냥 늘 예배드리고 이것이 영적으로는 '이것은 또 감사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수술해서 다 치료받으면 '됐어. 뭐 이거 혹 또 잘랐으면 됐어.'로 가지 않잖아요. 이것은 재발했기 때문에 그러니 5년 동안 그러니까는 인제 그동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5년 동안 늘 예배하고 하면서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아 그냥 모든 게 감사이구나. 모든 게 감사이다.' 여러분 그래서 근원부터 마르는 건요. 이 병이 있어도 정말 암덩어리가 떨어져서도 이것이 재발되지 않고 근원이 마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여인이요 이렇게 모든 거 다 없으니 심령이 가난하니 그래서요 이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45 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요 이렇게 많아요. 무리는요 어마하게 모여들 수 있어요.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한번 만나겠다고 밀려들어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뭐 만졌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게 손 대었다. 이 여자를 지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왜요?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인에게도 여인도 중요하지만요. 야이로 회당장 있잖아요. 회당장이 지금 모시고 가다가 지금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회당장에 믿음, 큰 믿음이 세워져야지 교만이 깨어지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쉽게 안 믿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해요. 모든 사람 듣도록 얘기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치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알리기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요. 예수님께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야이로가 옆에 있다가 야 우리 딸 치료받겠구나라는 믿음이 쑥 들어오지 않겠어요? 야 정말 이렇게 다 미는데 이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치료하실 거를 제가 믿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래서 눈치 보면서 얘기했을 때에 야이로가 듣는 거예요. 야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를 받는구나. 여러분
그냥 주님의 계획은요 다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지금 왜 혈류증 여인이 지금 끼어들어 갖고 그냥 빨리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8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요? 고통 속에서 다 의지할 거 없어질 때, 그때가 12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의지했구나.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남편이든 뭐든 의지했구나. 자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12해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며 그 큰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주님이 한 거 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옷자락 만졌더니 그대로 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안 세워져.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똑같이 사례비 받고 제가 안 먹고 안 쓰고 똑같이 벌잖아요. 버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잖아요. 쬐끔.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받지 않고서는요. 그러니 사랑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 받으라는데 성도님들은 훈련 안 받죠. 사실은. 왜냐면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근데 그래도 잘 훈련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부어줘도 걱정 없어요. 우상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으로 가요. 그게 내 힘이 돼요. 나는 아니야. 이미 다 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그때 큰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요 무엇을 주셔요? 평안히 가라. 평안이 임하고요. 이제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은요 오직 심령이 가난한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전한 구원에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샬롬 평강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우리 구원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아버지 그저 짧은 인생 이 땅은 나그네인데 이 땅이 세상의 본향인 걸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것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2해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이 혈류증 여인처럼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진정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